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되면 될수록 더 엄마를 의지하는 대상이 갓난아기들이 가장 많이 의지를 합니다. 물론 의지하는 것조차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런 이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머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갓난아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보호하신 가운데서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면 독립하고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점점 갓난아이들과 같이 우리 안에 그 갓난아기 때부터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껴서 입력시킨 것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다 보면은 갓난아이 같이 됩니다. 너희가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라 하매니라. 그래서 결국은 갓난아이 수준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단순하고 순수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서 그 입력된 것들을 뽑아버리다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갓난아이와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범사의 주님을 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주님을 의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살아도 살만하거든요.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이론대로 내가 여지껏 배운 대로 살면은 이 세상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갓난아이처럼 돼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실패를 겪어야 결국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이들은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갓난아이 같이 됐다면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 가운데서도 내 안에 있는 주님만 찾는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셨거든요.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손이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발이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머리로부터 명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잊어먹어요.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아주 자동적으로 살아요.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염려가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요. 왜요? 아직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까지 분별을 해야지 주님이 진정 내 머리가 되셔서 머리로부터 나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이 수준이요. 이거는 내 자신의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는 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장성한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되기 전에는 이런 깨달음조차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한테 너희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너희가 난 거야. 그랬더니 야, 우리도 사랑하려면 그런 애기를 갖겠네? 그리고 자기들끼리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애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생기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하고 절망한단 말이에요. 왜? 때가 안 됐잖아요. 여자는 아직 가임기가 안 됐고 남자들은 중학교 이상이 돼야지 정자가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받아들였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뭐예요? 내 안에 잉태가 안 돼요. 탄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이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들하고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유업을 이을 자는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어리니까는 하나님의 유업을 못 받아요. 깐난에게 누가 자기 유산을 줘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사님 안에 율법 아래 가두어서 종로로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왜요? 배워나가는 것이거든요. 때가 될 때까지요. 그 때가 언제예요?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을 때란 말이에요. 이 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내가 내 노력을 하다가 결국 절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게 그거예요.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야. 그 마음을 네가 내게 주면 내가 새 마음 줄게. 여기서 우리가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죽여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줘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때까지가 여러분의 연단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단계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 이런 단계가 있구나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이 자기가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가 된 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 위에가 청소년기가 있고 이제 성인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다는 걸 몰라요. 청소년기 정도는 돼야지 아, 내가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를 거쳐서 청소년기가 됐고 내가 조금 있으면은 이제 성인기가 되고 노년기가 될 거야. 이걸 지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이렇게 분량이 있거든요. 근데 분량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너무 어리니까는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일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으니라.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왜 일만 스승은 있는데 아비는 적다고 그럴까? 아비는 생명을 주는 자예요. 씨를 넣어줄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정도가 아비의 믿음까지 성장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뭐예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의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유식 먹을 나이가 됐는데 계속 젖만 먹어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 이유식만 먹어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믿음의 때에 합당한 양식을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젖이나 먹고 있으니까 성장을 못하는 것이에요. 단단한 음식이요. 3년밖에 안 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내가 마땅히 너희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3년 정도 교회 생활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성장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까?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빛의 갑옷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고 나타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려는 빛의 갑옷 입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 억지로 우리를 가져면 심리를 가,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미워하지 마, 시기하지 마, 이런 옷을 입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왜요? 어둠의 일을 벗지를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옷, 내가 이 입고 있는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지 입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이 뭐예요? 열매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뭐예요? 그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어둠의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게 어둠의 일이에요. 왜요? 염려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의 일을 내가 버려버리지 아니하면, 책망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 벗을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노력하죠. 염려하는 어두움의 일,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취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이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안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그러고 있는 것이란 말. 이걸 벗어야지만이 새 옷을 입을 수 있거든요.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못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빛의 갑옷을 입지는 못해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빛의 갑옷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빈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빛의 갑옷은 들고는 있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빛의 갑옷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도 한단 말이에요. 우린 염려하지 않아야 돼. 우리는 빛의 갑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면 안 돼. 불평하면 안 돼.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 하고 이 가지고 있는 이 빛의 갑옷을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가지고 있으니까. 남들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칭찬은 받아요. 야, 저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빛의 갑옷을 가지고 있네. 참 부럽다. 그리고 자기도 갖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바람이 난 거예요. 남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빛의 갑옷을 자기는 손에 여러 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요? 아예 빛의 갑옷이 없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지고는 있단 말이에요. 아니, 빛의 갑옷을 준 목적이 뭐예요? 입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입지는 않고 뭐예요? 가지고만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다 알아요. 다 들고는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랑을 해요. 근데 뭐예요? 입지를 않고 있어요. 더 어리석은 거죠.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입지를 않냔 말이에요. 근데 왜 입으려고 안 했겠어요? 근데 뭐예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는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예전의 그 낡은 옷은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다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겉옷을 벗으려고 해도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자기는 항상 기뻐하라는 범사에 감사라는 빛의 갑옷은 들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자기 혼자서 아니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이런 거 없잖아. 나는 그래도 가지고는 있어. 이걸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처럼 손에만 들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옷을 입으면 옷이 나타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항상 기뻐함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옆에서 놀래는 거예요. 나는 가지고만 있는데 저 사람이 입었네? 아니 저게 되네? 하고 도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입을 수 있어요? 아니 난 옛것을 벗어버렸죠. 항상 기뻐하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니까는 입기가 쉽던데요. 나는 아무리 벗어버리려고 해도 안 됐는데 어떻게 당신은 벗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왜 어려워요? 이미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죽은 시체인데요. 아니 시체 갖다 버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벗어버리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왜 됐냐? 깨달은 거예요. 왜? 자기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함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뭐예요? 이건 죽은 시체지. 야 떠나가. 그랬더니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가 입혀져 버리더란 말이에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손에 들고 있는 갑옷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빛의 갑옷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죠. 신앙생활 한 10년, 20년만 해봐요. 웬만한 말씀 다 합니다. 뭐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모르는 게 어디냔 말이에요. 다 들고는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입으려고 하면은 뭐예요? 이제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입으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포기를 한 거예요. 아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우리가 어떻게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 원수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왜? 해봐도 안 되니까 포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지금은 때가 됐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제는 이거를 행할 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서커스장에 갔더니 아니 등치가 집채만한 이 코끼리가 얇은 세 줄로 다리를 묶고 말뚝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저 등치 큰 코끼리가 저희 얇은 쇠사슬을 못 끊어요? 어떻게 저걸 저기다가 매달아놔요? 그랬더니 얘는 새끼 때부터 여기다가 묶어놔가지고 얘가 아무리 힘을 써도 이게 안 빠지는 걸 이미 뇌리에 이게 새겨졌다는 거예요. 기억에. 왜? 아니 새끼니까는. 그러니까 얇은 세 줄에다 묶어놔도 아무리 힘을 써도 얘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치가 산만해졌는데도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못 뽑아.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 생각에 갇혔다는 것이. 지금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듭나가지고 뭐 염려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안 돼. 굳혀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코끼리가 갑자기 정신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걸 뚫고선 탈출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지껏은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에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노력도 안 했단 말이에요. 누가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을 해요?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에이 사람은 항상 기뻐하지 못하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노력조차도 못했단 말이에요. 왜? 해도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듣는 분들이 뭐예요? 아니구나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했다면 이제 항상 기뻐하라를 순종하려고 입으려고 딱 하는 순간 뭐가 발견돼요? 반대되는 낡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옛날 옷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이걸 내가 벗으려고 그러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걸 벗어야지 입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벗으려고 그래서 안 돼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네?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이미 같이 죽었어요. 우린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뭐예요? 아 내가 항상 기뻐하려는 옷을 입으랬더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이 드러나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아 이건 죽은 시체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야 떠나갈쩌다. 그래도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벗겨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그냥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을 이런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용서라는 말씀 여러분이 이제 입으려고 하니까 용서하지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아 이건 죽은 시체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야 떠나갈쩌다. 그랬더니 뭐예요? 용서라가 여러분에게 입혀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이제 삶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빛의 갑옷을 이게 입으려고만 하면 뭐예요? 그와 반대되는 낡은 옷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입혀져요. 그럼 이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경험을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유치원 애들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안 됐는데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사랑을 했더니 아이가 생긴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야 이게 되네. 그전에는 뭐예요? 안 됐죠. 때가 이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여지껏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뭐예요?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 자유할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가 됐구나.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오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읽습니다. 밤이 빗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이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봐도 너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 이게 이기는 자들이거든요. 이들 데리러 와요. 아무리 내가 열심을 들여가지고 만약에 포도를 재배를 했어요. 사과를 재배를 했어요. 흠이 있으면 뭐예요? 팔 수가 없어요.
흠이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는 하나님이 완전한 자들을 얻기를 원해요. 왜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영원히 온전함을 얻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치 못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이것도 내가 아니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빛의 갑옷을 입으려고 하는데도 내가 입지 못하는 나, 이것도 죽은 시체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까지는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바라봐. 나는 목사님 안 돼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줘. 그 안 되는 것도 본인이 안 해요. 본인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이 다 부인해야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가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걸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려버려야죠. 아니 얼굴에 똥이 묻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얼굴에 똥이 묻었으니까 이 똥이 나예요? 아니잖아요. 이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벗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똥이 내 얼굴에 묻었는데 이걸 가지고 있어요. 내 얼굴에 묻어있으니까 이것도 내 거죠. 그러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근데 지금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있어요. 아니 염려하는 똥을 왜 묻히고 있냔 말이에요. 불평하는 똥,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취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똥을 왜 묻히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닌데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내가 아니요. 어불성설 같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행해놓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자기가 행해놓고서 이걸 행하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하고 자기 분리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 해방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죄하고 여러분은 상관이 없어요. 이걸 믿어야지 뭐예요. 죄가 드러나면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떠나. 이게 되는데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지?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줬다는 걸 짚밟는 행위예요. 부인하는 행위예요. 이 죄를 이미 사해줬다는 것을 내가 무시해버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죄에서 한만 주신 예수가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안에 어떤 부족함이 드러나도 이것도 주님이 이미 해결하셨지. 여기서도 이미 날 해방을 하셨지.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떠나가. 그러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주님의 옷을 여러분이 입고 주님을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신앙 정도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하면 발견되잖아요. 아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내가 입으려고 그랬더니 벌써 원망하고 시비하는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이게 드러나면 난 역시 안 돼.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또 그 생각을 받아먹냔 말. 그게 아니라 이것도 내가 아니지. 내가 지금 원망과 시비하는 것도 이젠 내가 아니지 하고 떠나갈지어도 하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벗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요? 입혀지더란 말이에요. 원리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던 모든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세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이거 죽은 시체자하고 부인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완전히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것들이 다 드러날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해서 빛의 갑옷만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주님 보듯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